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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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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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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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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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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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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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거의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이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공고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새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방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사 안아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의 깨지기 쉬운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동장군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2월입니다. 모든 만물이 꽁꽁 얼어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도 얼어붙을까 두렵사오니 성령의 불로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지펴주셔서 계절을 타지 않는 불붙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면을 취하는 짐승들처럼 잠만 자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가구는 새롭게 하였지만 2달이 지난 지금의 저희의 모습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나이다. 세월을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새해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추위와 싸워가는 가련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지내야 하는 이웃들,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텅 빈 뱃속을 채워야 하는 이웃들, 겨울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이웃들, 일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서성거려야만 하는 이웃들, 주님, 이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가련한 이웃을 헤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어른 발과 어른 손, 어른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얼어붙은 믿음의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불을 지피는 말씀이 심령으로 파고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의 심령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또 그 말씀으로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으면 그냥 그만 말하고 멈춰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고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기어이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끝자락에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만 얘기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말씀의 각도를 바꾸셨습니다. 스스로를 목자가 아닌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고 예수님은 목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자와 문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간접과 직접의 차이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지만 경로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확정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문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헤뒤라인데 이 당시의 사본, 파피루스 사본이나 곱틱, 이디오피아 쪽의 역본에서는 목자에 해당되는 단어인 호포이멘을 여기 쓰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목자라는 단어를 써버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두 개의 단어를 다르다고 생각 안 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왜 문과 목자라는 엄연히 다른 단어를 동일한 용례로 사용을 했을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직접 그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 초지로 양을 보낼 때는 앞장서서 인도를 하고 양을 우리로 넣을 때는 제대로 된 문 앞에 와서 양을 직접 받아들여서 넣어주는 사실상의 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집어넣은 후에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형태로 목자 자체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의 문과 목자는 사실상 동일해지는 것이죠. 목자라고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목자인데 너희의 문이기도 하다.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주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면 내가 지킬 거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양의 문과 양의 목자라는 개념을 같이 써도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를 강도요 절도라고 규정하십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사용하는 이들을 강도요 절도라고 불렀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추가를 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직역하면 내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에 온 사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모세나 세례요한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민족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사, 대제사장 이런 부류들입니다.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스승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나 선생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따르는 사람들은 쉽게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라는 전문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용어도 없었고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구속력도 없었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가짜 뉴스에 대한 법안들이
상정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가짜뉴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몇 년 전에 한 국회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의 진위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는 진짜이고 가짜는 가짜인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런 발언을 아마 했을 것인데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 국적을 취했던 적이 있으면 중국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중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죠. 국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불량식품인가 아닌가를 어린이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식약청에서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음식점의 식품이 불량한지 아닌지는 거기서 판정을 내려주면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국민이 매우 성숙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인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십자군 전쟁에서 병력과 자금을 동원할 때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예루살렘 성지, 또 안디옥, 에베소 이런 곳들을 탈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순교를 불사해야 한다고 신앙적 독려를 했지만 실질적인 의지는 뭐였냐면 그 당시 황제들의 권력이 계속 강하니까 교황이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도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군사력을 자기 밑으로 계속 끌어들인 형국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엄연히 달랐던 것이죠. 면죄부도 영혼 구원을 위한 아주 섬세한 장치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황청의 재정 수익 확보와 성 베드로 성당 건립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회중들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미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거짓된 것들을 말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는 회중들이 어떻게 그걸 가려낼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아 주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이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가짜 뉴스는 가짜 정보이지요. 가짜 가르침이 됩니다. 말 그대로 거짓이지만 그것이 정보로 둔갑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되면 교육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각국들이 가짜뉴스 방지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한 방식대로 이 해석이 끝나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전부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려놓은 안목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성경 속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이나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혈통주의에 눈이 멀도록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자랑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바라바가 독립운동가이든 단순 강도이든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얼마나 왜곡되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결국 강도나 절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100번 들어봐야 조금도 유익이 없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으면서 파멸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일상생활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도 서 있지를 못합니다. 교주가 고혈을 빨아대기 때문이죠. 결국 교주의 배만 불리고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면 교주는요, 다른 신도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주의 일가는 대를 이어가며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는요, 이 종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종교는 사라지고 교주의 기업만 남아 있습니다. 돈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도는 소모품에 불과한 이런 일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은 정말 조심할 일입니다. 구원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문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얻게 되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일을 통로로 생각하면 전부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은 경우가 다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단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강하면 구원 받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진짜여야죠. 구원의 주체가 가짜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하늘을 찌를 확신이 있어도 이미 출발부터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끼리 막 주고받으면서 너도 나도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진짜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가짜는 가짜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실제 부합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교권과 교리에 의해서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놀랍게도 성도들의 신앙을 통하여 지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지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은 비기독교인들과는 결이 좀 달랐습니다. 오로지 일본에 대한 적개심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일본을 물러나게 만들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크리스천 독립운동가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일들은 학교를 짓고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강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버텨나가며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했습니다. 전쟁이 능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견뎌나가며 민족적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독립운동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고 독립이 우리 힘만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견뎌냈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았던 모든 국가들이 견뎌낸 것 아닙니다. 인도나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받은 것을 혜택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우리는 고통받았습니다. 왜?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 나라를 다루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적 정체성도 지키고 민족적 자긍심도 지켜가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의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그의 영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실제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나라의 독립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겁니다. 이 나라가 독립된다고 우리의 영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돼버린 것이죠. 기독교는 계급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빈부의 차가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 빈부의 차에 구애받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가능해지면서 주님의 몸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머리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몸이 우리 몸이 아닌 것이죠. 머리 되신 주님이라서 이 몸이 되는 걸 알고 주님의 실제하심을 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갈 때도 꼴을 얻고 나올 때도 꼴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꼴이라는 단어는 뜯어먹는 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목초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주님께서 목초지로 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존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되어주시지만 항상 양식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전제만 확실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공급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만 구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에도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흩어져 나갈 때에도 은혜가 됩니까?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흩어져 나갈 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행주일 해가지고 각 지역의 교회들 나갈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나가셨는데 얼마나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제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께 32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임 장로님 35명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35명이 모였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서울시장엔 통영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겨 맞아줍니다. 어제 처음 나가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안 그랬습니다. 눈을 흘겨 뜨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받아들이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모여 있을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들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도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증거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의 양식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무언가를 할 때 더 많이 은혜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됐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민족, 이방인은 사람도 아닌 개만도 못한 민족. 어차피 복음은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게 없었습니다. 율법만 후벼파고 앉아 있었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공급도 안 들어줘. 나갈 게 없으니까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힘을 얻고 근육을 붙이고 더 활력 있게 살아가고, 그게 사람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처럼, 이걸 경험하면 딱 예수님 말씀처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공급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도 잘 안 간다 싶으면 아마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쉽지 않고요, 사회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신진대사도 좋지 않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다 구현을 못해서 모르기는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현해봐야죠. 뭘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보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구별을 확실하게 시켜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 10절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3번 하십니다. 3번 강조하는 것은 정말 경계와 주의를 요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핵심은 도둑과 나를 확실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확실히 다르니 이 정도는 구별해라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제부터는 구별할 수 있어야지 라는 뜻입니다. 도둑과 목자를, 도둑과 문을 구별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이 구별의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하고 있죠. 도둑이 아닌 것 같은데 도둑질하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인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평소에 구별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른 목적을 말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이 사이비 유사품들은 결국 목적이 돈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5년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모여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봉사하고 어떻게든 우리 삶을 내려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헌금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더 적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목적이 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고 그 생명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문을 가진 교회죠. 주님이 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갑니다.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지요. 누가 건강하게 해놓은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여야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를 이루자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는 결국 그 구성체들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다 이렇게 할까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다른 경로가 있다, 저기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마음을 줘가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무슨 정치활동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결정적일 때 신앙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올인하시면 나도 주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 역사가 풍성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알아듣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봉헌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외지에서 관광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식사가 밥이 참 맛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가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신백수 안수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11시 예배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전 교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6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찍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재직회 다음 주일 2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교회 유지보수공사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외부 사시 교체 공사가 24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사시가 오래되고요. 또 그 사이에 비물이 새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름 되면 장마철 되면 와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또 1교육관 바닥재 교체 공사가 26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개인 사무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에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에 이렇게 또 본당에 이렇게 바닥재도 이렇게 또 공사가 있을 것인데 이는 공사는 우리 그 관리부장 되시는 우리 최한길 장로님이 감독하에 또 김철용 안수 집사님이 모든 이렇게 작업을 책임지고 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좀 또 이렇게 어쩜 보면은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유임하셔서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철용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또 LED 또 이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6일 박정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주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를 책임을 지었다니까 부담이 되실 텐데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협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전도할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우리 선임 장로님 가정에서 그 많은 식구들 밥도 먹여주시고 또 우리 또 다른 장로님께서는 커피도 해주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굶은 채로 집에는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엔 더 많이 오십시오. 그 소시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음에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겁니다.
실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과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